요압은 왕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그날의 승리가 기쁨이 아닌 슬픔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백성들은 패전병처럼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가 죽어 성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계속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라고 울며 부르짖자 요압이 왕을 드디어 찾아갑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왕은 왕과 왕의 자녀와 또 왕비, 후궁들의 생명을 구한 신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왕은 왕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하며 결국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게 했다고 조언하죠. 만약 압살롬이 살고 자신들이 죽었다면 왕은 오히려 더 기뻐했을 것이라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잊지 말고 신하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밤 왕의 곁에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당한 그 어떤 불행보다 화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다윗은 일어나 성문 곁에 가서 앉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왕에게 나아옵니다. 압살롬의 추종자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본인들을 원수들과 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했지만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 망명 중인 상황임을 염려하면서 자신들을 왕으로 세운 압살롬이 죽은 이 상황에 다윗 왕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일을 이렇게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서 다윗이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을 다시 궁전으로 모시자는 그런 논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죠. 이렇게 다윗은 모든 유다 사람들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자신들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했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여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을 맞으러 왔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는데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다윗이 큰 슬픔에 빠졌지만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 왕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제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본문은 크게 다윗의 슬픔에 대한 내용인 1절에서 4절, 요압의 충고인 5절에서 8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대한 내용인 9절에서 10절, 마지막으로 다윗의 황궁 준비에 대한 내용인 11절에서 15절,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살펴볼까요? 반란은 진압됐고 반란의 주동자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역과 죽음은 아버지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었죠. 왕의 슬픔은 한 개인의 슬픔을 넘어 온 백성의 슬픔과 좌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영향력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큰 슬픔을 느끼더라도 더 크고 넓은 안목으로 아들의 죽음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지도자는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도 공동체를 책임지는 지도자임을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묵상 포인트는 리더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나 자신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늘 신경 써야 합니다. 나의 기분이 나의 공동체에 그대로 전달되기도 하고 또 나의 행동이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부분이 리더에게 큰 짐이고 피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음을 먼저 기억하고 또 이러한 어려움보다 그 위에 있는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따라서 자기의 감정,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유익을 고려하실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또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은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목숨을 걸고 반란을 진압한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아들의 죽음에만 몰두하는 것은 백성의 헌신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또 승리를 패배처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요압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 다윗이 아버지로서 행동을 자제하고 이제 왕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조언했습니다. 발언의 수위가 거의 위협에 가까웠지만 다윗에게 필요한 조언이었죠. 다윗은 그 조언에 따라 슬픔을 내려놓고 왕으로서 백성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언을 잘 들어야 하고 또 조언을 잘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조언을 말해야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조언을 들어야 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요압처럼 조언해야 할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충고가 뼈 아프더라도 다윗처럼 조언을 들어야 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위치에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누구나 충고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충고를 또 들으면 기분 나빠하기도 해요. 비록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더라도 올바른 판단과 믿음으로 때로는 조언을 하기도 하고 또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 10절을 묵상합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실세가 된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리고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이나 대의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판단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는 무지하면서 세상 이치에만 밟지 않는지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그대로 실천해야 하죠. 우리에게 유리한 방법대로 행하려고 하거나 또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이치에 밝아서 대처하는 건 진정으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고 또 세상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여 그대로 행동하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게 참된 지혜이고 현명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의기양양한 자세로 군사들과 함께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압살롬을 따랐던 유다 지파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장로들과 아마사에게
자신의 환궁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왕위를 되돌리는 것보다 백성의 마음을 먼저 얻고 하나로 모으는데 힘을 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많이 부딪힐 때도 있고 대부분 소통이 부족하기도 하고 전달 방법이 잘못되기도 하고 또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부족하기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일의 속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못해 일은 일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지혜,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지 이런 것을 꼭 먼저 살피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일도 잘 처리하시고 관계도 잘 이루어 가시는 현명한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조언을 잘하고 잘 듣고 계십니까? 입니다. 조언을 하는 것도 힘들고 조언을 듣는 것도 많이 힘듭니다. 남에게 조언은 잘하면서 남의 조언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말은 하는데 듣진 않아요. 또 반대로 성격상 남에게 조언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조언을 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요압처럼 조언을 잘 해야 하기도 하고 다윗처럼 조언을 잘 듣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조언을 잘 하고 있는가? 반대로 조언을 잘 듣고 있는가? 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조언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돌아보고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조언을 안 하는 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방치하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하고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조언을 잘 들어야 하기도 하고요. 물론 그 사람의 조언이 듣기 싫고 또 내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인격과 별개로 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일, 그 상황을 위해 하는 말임을 듣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담긴 조언을 무시하는 건 겸손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조언을 잘하고 또 잘 들어야 한다는 점을 꼭 깊이 묵상해 보시고 회피하지 않고 실천해 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묵상 질문은 빠른 일 처리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고 계십니까? 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사람들과 부딪히고 트러블이 생긴다는 점이 참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일을 하거나 특히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는 과정 중에 사람들과 트러블을 겪는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일을 잘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스스로의 마음도 매우 어려워지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는 걸 묵상해야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탁을 받는 사람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 서로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의 일 처리 방식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또 내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감정과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길 원합니다. 지혜롭게 조언할 줄 알고 또 겸손하게 조언을 잘 듣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